38절 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어제 큐티 본문 35절로 가보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리고 오늘 38절 말씀이 이어져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37절과 38절 사이에도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어난 일이 있는 것 같죠. 38절만 보더라도요,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 사이에도 그 배 안에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구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 그제 묵상처럼 지금 밀을 바다에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 다음 끼니를 먹을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 끼니 먹을 것들을 전부 다 바다에 버린 거예요, 한 끼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37절과 38절 사이에 일어난 일이 있고, 38절에서도 배부르게 먹고 여기와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라는 여기 사이에 일어난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35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바울이 선포한 대로 안심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37절과 38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안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끼니를 남기지 않고 모두 바다에 밀을 버린 그 일이 안심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제는 안심하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말을 믿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과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상태가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감정은 자석 같아요. 중력 같죠. 그리고 현실도 중력 같죠. 자꾸 잡아당겨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자꾸 잡아당기죠. 왜냐하면 현실이 안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안 바뀌었으니까 그렇고, 내 안의 욕구와 정욕들도 바뀌지 않고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들이 잡아당겨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훅 부어졌는데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상황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 끼니를 남기죠. 한 3일치, 한 일주일치 넉넉히 남겨요, 그죠? 그 말씀이 믿는 그 말씀의 처분에 나를 맡겨서 그냥 말씀에게 나를 던지는 일이 잘 되지 않죠. 여러분, 사실 여기에 지금 38절에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밀을 바다에 버린 거잖아요, 그죠? 밀을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씀에 자기들을 던진 거예요. 이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말씀에 나를 던질 거냐, 아니면 감정에 나를 던질 거냐, 말씀에 나를 던질 거냐, 상황과 현실에 나를 던질 거냐.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놀랍게도 안심하라라고는 말씀에 그들을 던졌어요. 그래서 밀을 바다에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녹록지 않은 거 아시죠?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상식에 반할 때가 너무 많고 현실에 반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도 우리가 내 죄를 보고 말씀의 나를 던지느냐 던지지 않을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을 믿거나 바울의 말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준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그 사람을 믿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참 바다에 밀을 던지는, 말씀의 날을 던지는 이 여러분 모험스러운,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위험스러운, 그렇게 말씀의 날을 던져가 보는, 말씀의 처분의 날을 맡겨서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참 상식에 반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태도와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도 소울찬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 제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진짜 어려워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좀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로. 첫째, 착한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 착한 사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단지 드러나기에 착해 보이는 것 뿐이지 속으로는 수만 가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산합니다. 전 목회하면서 착한 사람은 없구나, 이게 제 결론입니다. 두 번째, 성실한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성실함은 하나님처럼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실함에 기대지 마십시오. 이 다음에 시집장가 보내실 때 여러분 성실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착한 사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보시니 착한 사람 있고 성실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성품 사람, 좋은 사람에게 특별히 속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거기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도 속이고 사는 사람, 아주 질 나쁜 사람이 성품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들 양육해 보잖아요. 가장 큰 죄인들이 많아요. 정말 자기가 쏟고 살아요. 자기에게 성품이 좋네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요. 제일 나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성품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거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태도가 좋은 사람 믿지 마십시오. 태도라도 좋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열심히 살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렇지, 다윗처럼 이것도 손에 쥐고 저것도 손에 쥐고 나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밧세바를 10명이라도 범하고 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태도가 좋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사람이고 기도 안 해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수준은 한 치 차이고 한 끗 차이예요. 기도해도 사람의 죄의 본성은 피를 타고 항상 흐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가 나보다 나을 게 없고 내가 그보다 나을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 믿지 마십시오. 단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살다가 가장 큰 코를 다치게 만드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은 그냥 정말 긍휼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였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 옆에서 일생을 작전 참모, 그래서 다윗의 전쟁의 백전백승은 다윗의 전략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의 옆에서 항상 다윗의 전략을 짜고 백전백승을 일으키게 했던 사람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자기 손녀를 다윗이 어떻게 후리는지를 봤어요.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붙죠?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기 붙어요. 만일에 여러분
다윗의 아들의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다윗을 지금 쫓지 말고 하룻밤 지나고 쫓는 게 더 맞습니다라고는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그 끝에 왜 말씀을 의지하라 그러냐면 그 말씀 안에서 내 죄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어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참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내 죄가 보일 때, 그럼 맞아,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지요. 저에게 긍휼이 필요하듯 그에게 긍휼이 필요하지요. 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만분의 1이라도 그를 향한 내 긍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문제를 풀어가는 신락 같은 끈이에요. 그 붙잡고 가다 보면 여러분, 참 내가 그에게 용납받고 또 그가 나에게 용납받고, 그러며 부족한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고 바라보며 또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사람들을 믿지 마시고요, 대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떡을 말할 때, 레헴을 말할 때 항상 이게 말씀의 떡인 거 아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여러분의 페이퍼를 보십시오. 새벽에 자막이 잘 준비가 못 돼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자리 오신 분들은 아침에 이제 프린터를 고쳤는데 연속 프린터가 안 돼가지고요, 막 시간 되는 데까지 11장밖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그냥 귀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만나는 선물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죠? 2세대들, 1세대들은 가데스바네에 의해서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아낙 자손들 여리고성 너무 튼튼하고 거인 같아서 못 들어가요. 우리는 그냥 참나무에 붙은 매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래 수르 강연을 40년 동안 돌면서 전부 다 죽어 나자빠집니다. 한 사람도 살지 못했어요. 요수아 그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갈렙하고. 그래서 그 2세대들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라고 한 200만이 둘러앉을 수 있는 큰 평원이 있어요.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그 2세대들에게 이제 창세기로부터 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역사들을, 민족의 역사들을 전부 다 다시 재교육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이렇게 불러요, 신명기를.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만나는 참으로 축복된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건데, 자 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차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첫 번째, 내 마음이 어떠한지, 두 번째,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계속 말씀에 걸려 있어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이 세대들도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못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와닿겠어요? 매일 니네들이 아침마다 만나 거뒀지? 네. 내일 먹을 만나를 거두면 그게 썩었니 안 썩었니? 썩었어요. 그러니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잖아? 그것처럼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맞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든지 되든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뭐에 걸려서 징계할까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말씀을 지킵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여기부터는 1번, 여러분 페이퍼는 돼 있죠. 자, 7절 1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답니다. 여러분이 이르기 원하는 아름다운 땅은 어디예요? 이르게 하신대요. 두 번째,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어떤 사람하고 사는 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떤 현실에 사는 거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세 번째 8절이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가 될 것이고, 네 번째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가 되고, 다섯 번째 9절입니다. 내게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여섯 번째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일곱 번째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요즘 같으면 여러분 중국에서만 생선을 해내가지고 히토류 들어보셨죠? 요즘엔 히토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히토류 지금 수출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기 철과 동은. 자, 여덟 번째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홉 번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예. 10,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경외할 때.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냐하면 이라고 제가 딱 단서를 붙여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고 또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냐면, 첫째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두 번째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세 번째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네 번째 내 은금이 정식되며, 다섯 번째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날마다 말씀을 보고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되돌아보고 그러지 않으면 조그만 배가 불러지고, 조그만 은금이 더해지고, 조그만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조그만 계좌의 저축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들을 부어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첫째,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두 번째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세 번째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네 번째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섯 번째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해서 뜻대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예. 하나님, 정말 저는 안 되는 사람 맞습니다. 정말 저는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말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9절 18절 17절이네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도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로 열고 말씀 가로 닫고입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말씀을,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라 하심이니라.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뜻이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제가
빨간 걸로 노란 것까지 입혀놨잖아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처분에 나를 맡겨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참으로 축복된 신명기 8장 말씀 잊어버리지 않겠죠? 아, 신명기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만난 너무 잘 알았던 말씀인데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나. 내가 말씀을 정말 붙들어야 되겠다. 야, 이 구속사의 말씀을 만나게 하신 것이 무슨 은혜고 이 가만가만을 만나게 하신 게 도대체 무슨 은혜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39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날이 샘이, 날이 샜어요. 이제 한 끼를 먹을 게 없이 다 버려버렸는데 날이 샜어요. 그렇죠? 날이 샜다니까 여러분, 그들이 저녁을 먹고 다 버린 것 같죠? 아침 먹을 거리도 없어요.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어딘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그게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물으세요. 제발 목장에서 물으세요. 목자에게 물으세요. 물으십시오. 말씀에 물으십시오.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의논했겠어요? 40절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첫 번째는 의논한 후 물었어요. 그죠? 두 번째,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닷을 끊어서 바다에 버려버렸대요. 밀을 버렸는데 두 번째 닷을 끊어버렸대요. 나를 묶어두는 거. 그죠? 키를 풀어놓추고, 이 키는 방패의 방향을 잡는 거죠. 도스를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더 이상 정박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정박시키는 걸 이제 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닷이 무엇인지, 어제 가이사, 나에게 가이사는 뭘까? 어제 묵상하셨다면 그 묵상들 많이들 올리셨대요. 가만가만히. 오늘은 내가 끊어내야 될 닷은 뭐지?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막 바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여러분, 제게는 이게 말씀에 맞춰라고 읽혀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밀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죠? 말씀에 그들을 던졌잖아요. 이제는 바람에 맞춰 우리가 순풍 말고 말풍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어제 그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곧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재수가 헤엄쳐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였으나. 자, 43절 백부장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백부장. 저도 백부장이길 원하고 여러분도 백부장이길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들었으나 백부장은 말씀이 제대로 들린 사람 같죠.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니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죠?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불순함이 보이고, 제발 그럴 때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내치거나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옳고 그름에 아주 대표주자라, 대표주자라, 일 3번 시켜보고 일 시원찮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맡기지 않는 이런 악한 자요. 참으로 여러분 12번을 죽어도 시원찮을 그런 자였죠. 정말 내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여러분 대표 선수 같은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끼가, 그런 잔재가, 그런 찌끄가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죠. 아주 제대로 남아있죠.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한테 한 번도 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있어요. 아내한테, 아들로서 엄마인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한 번을 보고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본 것도 아니에요. 말을 들었어요. 말을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 로데오에 있을 때 로데오에서부터 몽둥이를 들고 여기 구주군까지 제가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로데오부터. 마음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방문을 잠가버리더라고. 아들이 방에 있는데 아내가 방문을 잠궜어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로 돌아 들어갔어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 몽둥이를 들고 아들을 후려치는데 그 아들 위를 아내가 몸으로 덮었어요. 그래서 제정신을 차렸죠. 아들이 맞을 거 아내가 맞았죠. 제가 그런 인간이라고요. 근데 그런 인간이 여기 이렇게 강대상에 모자랐다고 지금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냥 요만큼도 나음이 없는 그는 죄인이죠. 죄인. 진짜 죄인 중에 개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옳고 그름을 정말 끊어내야 될 것 같다. 나의 교만을 끊어내야 될 것 같다. 나의 기준을 끊어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 애정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리 하여,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끊어내지 마십시오. 사람을 제어시키지 마십시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찐개찐이에요. 우리가 그 지금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분의 불쌍히 여김이 참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키는 못 자라도 그 키는 자라야 돼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거,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 그래서 내 시간을 내주고 내 재정을 내주고 내 마음을 내주는 거. 박 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리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바울을 살리려고 하다가 전부 다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렸겠어요? 전부 다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죄인 중에 죄인 같은 저를 왜 살렸겠어요? 그죠? 지 같은 죄인 살렸으니 너도 지 같은 죄인에게 제발 좀 마음을 놓지 말고 좀 살려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죄인이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아우 저 죄인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죄인이라.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늙적고 곧 배 물건의 의자에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안심하고 밀을 던지고, 그죠? 배의 닻을 끊고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따라 그대로 갔더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됐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끝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1절 볼까요?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리고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특별한 동정을 했대요.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세상에. 그죠? 이게 말씀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의 결론이니, 여기 멜리데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 이 멜리데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 하루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만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루가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을 영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말씀에게 기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도 안심하고 말씀의 처분에 나를 맡겨서 아버지, 나의 멜리데, 나의 가나안에 도착해서 특별한 영접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 또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하는 자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생일날 오신 분들, 추수감사절 오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여러분 지금 우리 수돗물이 물탱크에 공급이 안 돼요. 수도 계량기부터 제가 다 외부로 돼 있어서 다 걷어서 또 얼어 터질까봐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걸 땅을 파고 이 얼어 있는 땅을 건물벽을 뚫어서 건물 안으로 수도관을 끌고 들어와요. 땅 속으로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름 올해 내내 외부로 물을 돌려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이니까 이걸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건물과 저 건물을 또 뚫어서 또 연결해서 복잡해요. 막 열선이 오늘 와야 이제 작업을 할 텐데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재정의 문제, 대출의 문제나 우리가 또 이것저것 드려야 될 사람들의 재정 위에도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질병의 문제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정의 문제들과 아버지 모든 직장의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